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 마음껏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542장입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빨리 달리며입니다. 빨리 달리며. 여러분, 2002 한일 월드컵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시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정말 신바람 났던 그러한 추억입니다. 세상의 전 세계의 변방이었던 한국,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중심에 우뚝 섰던 그러한 날입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히딩크 감독이나 우리 선수들조차도 4강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히딩크 감독이 그때 4강 신화를 이루고 나서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유럽의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해서 파죽지세로 물리칠 때 우리 국민은 놀라운 기쁨이 있으면서도 믿겨지지 않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에요. 정말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유럽의 강호들의 실력을 알아요.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실력도 체력도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함을 알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더 열세인 것을 알죠. 실력도 체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유럽 선수들보다 몇 배 더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거듭해서 전반 후반 90분 경기를 뛰지만 90분이 아니라 120분 연장전까지 뛸 체력을 준비해서 90분을 뛰어도 체력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운동장에 나가는 선수들이 후반전 30분 때만 되면 체력이 떨어졌던 선수들이 월드컵 때 보세요. 그때 후반전 끝날 때까지 계속 상대 선수, 유럽 선수들보다 훨씬 잘 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 다윗, 이 두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변방적 인물이 다윗이고 골리앗은 중심의 인물이에요. 골리앗은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그가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보가 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반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17장 지금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 17장 말미에 가보면 사울 왕조차도 이게 누구 아들이냐 말이야. 사울 왕조도 잘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존재감 자체도 없는 겁니다. 자신을 개로 알고 막대기나 가지고 나온 조무래기 정도로 이해했을지도 모르죠. 골리앗은 다윗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키와 몸집이 작고 옷차림이 누추하게 이를 데 없다는 그런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 잘 알지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갑옷
투구, 칼, 창, 단창 이런 것으로 중무장한 골리앗. 사울왕의 말대로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숙한 전쟁 용사.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여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기백을 갖고 다가가면서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단판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마주 가까이 옵니다. 여유만만하지요. 물론 41절 말씀처럼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골리앗 사람이 지금 경호원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지만 지금 골리앗에게는 조심하는 분위기보다는 깔보고 방심하는 모습으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거나 옆으로 피하지 않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렸습니다. 골리앗의 한 걸음이면 다윗은 두 걸음, 세 걸음을 가야 보폭이 맞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의 용맹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만 하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정말 행동을 민첩하게 보이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분명히 지금 골리앗의 행동은 키도 거인인데다가 갑옷, 또 투구, 이 복장과 칼, 창, 보나마나 골리앗의 행동 거지가 아주 둔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둔하지요. 빨리 달리며 골리앗 앞으로 다가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멋진 명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지금 골리앗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몰라요. 전혀 예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처럼 칼, 창이 없이 막대기만 갖고 온 줄 알아요. 막대기만. 다윗에게 숨겨진 그 무기를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골리앗이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발은 빨리 달리고 다윗의 손은 주머니로 갑자기 가게 되고 주머니에 가지고 온 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 물매에 넣어 그 물매의 돌을 던진 시간은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매우 민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9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패 든 사람이 경호를 해도 지금 골리앗의 키가 3m가 되잖아요. 그 방패가 골리앗의 몸은 가릴지 모르지만 얼굴은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높고 거기까지 다윗이 설마 돌 던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막대기를 어떻게 하겠지 싶은 그 짐작만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싸움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군사들 쪽에서 볼 때도 골리앗이 왜 갑자기 쓰러졌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민첩함은 다윗이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이었고 양을 지킬 때 예행 연습을 해놓은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을 돌볼 때 사명을 갖고 양을 지키느라고 물매 실력을 계속 갖춰놓았을 뿐인데 그 훈련이 지금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된 자들을 쓰시고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맞추기 쉬운 커다란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표적이 크면 그만큼 맞추기가 쉽고 표적이 작으면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몸집이 너무 크고 얼굴도 너무 커서 다윗의 실력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싶은 정도의 크기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뒤에서 연출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본문에서 이마에 박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돌이 이마에 맞고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박히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바라는 말이 있어요. 타바. 이 말은 물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빠지면 건질 수 없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나오지 않아요. 즉 물매에서 날아가는 돌이 탄알처럼, 총알처럼 골리앗의 이마를 깨고 파고 들어가서 속에 완전히 박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물매의 위력이 일반적인 상식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돌이 이마에 박히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는요, 몇 개의 돌이었습니까? 5개. 시내에서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준비했는데 5개의 돌 중에서 몇 개 썼습니까? 하나밖에 안 썼어요. 하나 썼는데 그 하나가 명중한 겁니다. 지금 남은 게 4개예요. 4개의 돌이 남았습니다. 골리앗 4명이 또 나와도 또 무찌를 수 있는 여유요, 실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40일 동안의 고통은 이제 끝났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하니 이렇게 멋진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중무장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계속 날마다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뚜벅뚜벅 걸어와도 뒤로 물러서거나 멈칫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담대히 맞서서 빨리 달려가십시오. 생각했던 것보다 골리앗은 쉽게 끝날 상대예요.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짱돌 5개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무장하는 그 영적인 실력이 세상을 향해서 짱돌을 준비하는 겁니다. 짱돌. 빨리 달리며 다윗의 발은 빨랐고 다윗의 손은 빨랐고 다윗의 돌은 빨랐고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빨리 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성령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빨리 달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은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게 없고 준비된 게 없고 실력이 없고 여러 가지 스펙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윗을 준비하셨고 다윗에게 민첩함의 훈련을 하셨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 민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과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짱돌 준비해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분명히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이 믿음, 이 고백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마음껏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